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진리와 자유. 이 진리와 자유, 또 다르게 표현하면 자유와 진리는 우리 역사 이래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고 갈망하는, 추구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진리, 자유입니다. 이 진리와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자신의 그 한 목숨을 헌신짝처럼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때로는 이 단어 때문에 오용해서 잘못 이해하고 또 사용을 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악한 짓을 했던 사람들도 역사적으로 헤아릴 수 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현실을 보면은 이 자유를 위해서 혹은 진리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면서 마구 죄를 짓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서 많이 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합니까? 뭐가 진리고 뭐가 자유냐? 이 진리와 자유, 이것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가 있는 곳에 진리가 있고 진리가 있는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미국의 정치가였고 독립가였던 그 패트릭 헨리가 한 말을 우리 많이 기억하죠.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만큼 자유는 생명보다 더 귀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바로 진리를 제대로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75주년 8.15 광복절 그 기념대회가 우리 그 시청 앞에서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다 나름대로 자유를 위해서, 민족의 어떤 진리를 위해서 모였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그러나 그렇게 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 진리, 자유, 이걸 잘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을 잘못 남용해가지고 죽이고 또 망치게 하고 파괴하지 말고 잘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어느 때보다도 이 코로나 이 시기에 있어서 이 진리 자유 문제는 누구나 다 고민하는 문제고, 뭐가 진리고 뭐가 자유일까? 로마서 12장 2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바, 이 시대에 장단 맞추지 말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뭐가 진리고 뭐가 자유인가 잘 분별해서 우리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와 이웃을 위해 아름답게 구원받은 우리들은 드리라는 거지요. 에베소서에서도 비슷한 말을 이 바울이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너희가 이 시대에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지혜 있는 자 같이 살, 어떻게 행하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이 지혜라는 것, 분별력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정말 분별력이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이 분별력이 없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이 세상 속에 덕이 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고린도 교인들 보면, 말 많은 그 고린도 교회를 보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음식,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시끄러웠어요. 제사 지낸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을 먹어야 되느냐 안 먹어야 되느냐, 이런 문제 가지고 교회가 아주 시끄러웠어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닌데. 근데 바울은 뭐라고 그들에게 답변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우주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믿음으로 먹어도 된다는, 그러나 먹지 말아야 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만일에 술을 먹고 또 다른 어떤 음식을 먹어서 우상에게 바친 짐을 먹어서 다른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고기나 음식을 영원히 먹지 않겠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또 형제 가운데 실족하지 않는 일에 얼마나 신경을 써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욕을 먹는다, 세상 사람들이 질밟힌다,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대해야 되고 수용해야 되고 이해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제 우리 방역 수칙이 2.5단계로 이렇게 격상되었어요. 이 3단계로 격상한다는 준비 단계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난주간 한 2주간 동안 얼마나 특별히 코로나 이 양성 이 발생이 특별히 교회로 인해가 집단 감염되었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는 정말 요즘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속에 드러내기가 얼마나 참 부끄럽고 창피하고 어느 때는 속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모임 금지뿐만이 아니라 대면 예배 금지 행정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비대면으로 다 전환되었어요. 그런데 혹간의 교회들 가운데 보면은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 많이 보는 것처럼 교회를 이렇게 탄압한다고 보고 있어요. 탄압한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예배는 생명 걸고 해야 된다. 그럴듯한 말이고 그게 맞는 말이에요. 예배는 정말 생명 걸고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를 못하게 하고 제재하는 이 정부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한정적으로, 잠시적으로, 잠정적으로, 제한적으로 예배를 탄압하고 예배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웃의 생명이 위태로우니까 한시적으로, 제한적으로 협조를 해달라. 온라인 예배로, 비대면으로 대체해달라는 거죠. 우리는 무조건 예배를 탄압한다고 그렇게 단정 지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명령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알면 안 됩니다. 이웃의 생명 보존을 위해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너희 가운데서 양이 많이 어떤 깊은 데 우물에 빠졌다고 생각해 보자. 그 양을 구해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 문자적인 해석에만 급급하고 어떤 조그만 안식의 일을 하면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했습니다. 성경 구약의 선지서를 보면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지 말라고 하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예배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 찬양하지 말라, 절기 지키지 말라, 이런 말씀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그렇게 목숨 걸고 예배하고, 예배는 생명이고 하나님 명령인데 왜 또 그 이사야서를 중심해서 선지서에는 예배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까?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 엿새 동안에 세상에 나가서 이웃의 생명을 얼마나 짓밟고 학대하고, 특별히 약한 자, 가난한 자, 애로운 자, 연약한 자들을 얼마나 힘들게 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주일날 그 당시 안식일날 와서 예배하고 아주 뻔뻔스럽죠. 죄를 엄청나게 짓고도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배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배하지 말라. 나 그런 거 싫다. 마당만 밟을 뿐이라. 너희들 세상 속에 나가서 그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엉망이면서 교회 와서 예배한다고 나 그런 거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예배 탄압이라고 하는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가면서 한쪽만 알고 한쪽은 모른다,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광주 지역이 이제 예배가 상당히 반대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3단계 이 코로나 이 행정 조치가 내려졌기 때문에. 너무 힘든 것 같아서 제가
후배 동역자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후배 동역자가 그래요. 아주 너무 속상하고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제자 훈련도 이제 그만하고 싶다 뭐 이럴 정도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행정조치 내려지고 예배 못 보게 한다고. 오늘 또 그 방역 그 시에서 나와서 뭐 스티커를 붙이고 가고 붙이려고 해서 자기가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마치 꾸중이나 하듯이 어떤 호통을 치면서 그분을 가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그랬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얘기냐? 그분들이 얼마나 그 국민의 생명을 위해서 지금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러면서 그런 분들을 교회에 이렇게 올 때는 정말 친절하게 맞이해 줘야 된다. 얼마나 수고가 많으냐. 요즘 교회가 정말 세상 속에 이 코로나 방역 이걸 제대로 지키지 못해가지고 참 빛이 되지 못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지. 왜 그분들에게 호통을 치고 왜 그렇게 그들에게 그렇게 싸나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그거는 우리 교회로서 믿는 자로서 바람직한 그런 자세가 아니라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어느 때보다도 이 분별력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예배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단합한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뭐 우리 식구들이 아는 것처럼 저는 요즘에 십자가불을 켜지 않고 있습니다. 전에 교회에 있을 때도 교회가 이렇게 교회적인 그런 일에 있어서 믿는 기독교 잡지에 어떤 교회를 홍보하는 전단지나 혹은 교회를 알리는 그런 부분을 좀 저 나름대로 금했습니다. 왜? 또 그리고 주일날에 이렇게 버스를 돌리는 일, 물론 우리 식구들 가운데도 뭐 이렇게 장로님들이나 성도들 가운데 목사님 우리 교회도 좀 버스를 준비해가지고 좀 이렇게 주일날 돌리면 안 되느냐고.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 마치 교회가 상업화되어져 가는 것 같고, 또 자꾸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이 전단지를 돌리고, 대부분이 국민일보나 기독교 잡지를 보는 분들은 다 믿는 분들이거든요. 그 작은 교회들이, 미자리 교회들이 힘든데 덕이 되지 않고, 교회가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지역에 있는 연약한 교회들이 봐도 아, 저 교회는 참 좋은 교회다, 이게 좋은 교회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많은 교회들 공회처럼 생각합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다른 교회는 다 없어져도 저 교회는 우리를 위해 꼭 필요한 교회야. 그런 교회가 이 시대 속에 좋은 교회입니다. 자주 제가 요즘에 보네퍼 얘기를 합니다. 독일의 행동주의 신학자였던 이 보네퍼, 히틀러 정권에 항거하다가 그가 죽음을 당했어요. 그 당시 독일 기독교가 너무나 세상과 야합하고 또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보네퍼가 잊은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타자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된다. 또 교회는 비종교적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 슬로건이나 이 단어들이 주는 의미가 뭡니까? 우리 항상 교회를 섬겨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교회를 보느냐도 1차적으로 중요하지만 2차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타자를 위한 기독교, 비종교적 기독교가 되어야 된다는 말은 바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 우리 교회 그 비전 가운데 하나인 세상 속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 이 시대 속에서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력을 가지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이 참 기독교, 그렇지 않은 이 이단들, 어떤 구별하는 방법 한 5가지를 여러분에게 자주 나누곤 합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죠. 열매로 그들을 안다는 것. 특별히 어떤 종교가 아주 극단적이고 기형아적이에요. 이단들이나 잘못된 종교가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굉장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에요. 또 이 상식에 통하지 않은, 기본이 안 된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그리고 특별히 어떤 물질적인 거, 그리고 어떤 성적인 거, 이런 부분에 치우친
그런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그런 집단이나 그룹이나 종교는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어느 쪽이다, 이쪽이다, 저쪽이다를 떠나서 항상 우리의 그 판단력의 관점은, 기준은 항상 예수님이라면,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정부나 어떤 단체에 대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응을 하시지 않았다는 것. 예수님이 군중을, 민중을 동원해 가지고 요즘 말하면 무슨 시청에서 집회를 한다든지 또 광화문에서 무슨 집회를 한다든지,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방법을 쓰질 않았어요. 물리적 어떤 대응, 어떤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그래했고, 또 구약의 선지자들도 국가에 대해서, 나라에 대해서, 어떤 사람 단체들에 대해서 물리적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것. 북한의 우리 성도님들은 저를 보면서 우리 목사님이 보수일까 진보일까, 뭐 요즘 말하는 대로 무슨 파. 저 항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해도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느 쪽으로 치우치지 않았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고 오비영리의 기적을 행하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을 정치 지도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100% 사용하였어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정치하러 온 게 아니다. 목사이신 분이면 목회를 해야 되죠. 예수님은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오셨어요. 또 예수님 당시에도 정치 그 파들이 있었잖아요. 바리새파도 있고 서기파도, 요즘 말하는 대로 이런 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느 파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비판하시고, 그것도 물리적으로 하지 않고 혼자 다 비판하시고 다 수용하셨어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평화주의자, 이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의 왕. 화평케 하는 일에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이런 예수님의 모습, 또 선지자들도 그랬지 않습니까? 선지자들도 이 기도 집회라든지 말씀 사경이라든지 또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백성들을 모아놓고 가르친 일을 했지. 8.15 광복절 기념대회 가지고 반정부 시위하고 또 어떤 목적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보면 엘리야 같은 경우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세라 신을 섬기는 400명과 바알 신을 섬기는 850명, 850대 1로 갈멜산상에서 그가 시합을 했잖아요. 대회를 했잖아요. 혼자 했지. 야, 내 편이 되어달라.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서는 당신들의 힘이 필요하다. 다 모여라.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바른 판단력을 갖고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을 보는 것처럼, 또 선지자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런 자세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어느 파도 아닙니다. 만일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느 속에, 어느 파, 어느 쪽에 서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와 같지 않은 쪽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다 하나님을 믿지 않을 것이고 교회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등질 겁니다. 항상 우리는 다 수용하고 다 이해하고 또 그들에게 바른 그런 어떤 메시지, 바른 어떤 삶의 모습을, 우리 삶을 통해 구체적으로 하나님 나라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 수원중앙침례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우리 김장환 목사님, 여러분들이 많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기독교 극동방송 이사장이고, 특별히 이제 74년도에 엑스플로 빌리그람 전도대회 때 여의도에서 100만 명 이상이 모였을 때 통역하신 분이에요. 참 그분에게 이렇게 돋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본받고 싶은 게 우리 기독교인의 그 자세로서. 왜냐하면 그분은 역대 대통령들 가운데 그분이 직접이든 초청을 받아서 가든 복음을 전하지 아니한 대통령이 하나도 없어. 다 그분이 있을 때 보면 뭐 우리 알잖아요. 그 시대, 뭐 독재 시대, 유신 정권 시대였던 요즘 시대였던 그분은 다 대통령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심지어는 자기와 종교가 다르고 성향이 다른 그런 대통령까지도 기도해주고, 감옥에까지 가서 또 그에게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고, 어느 편에 있지 아니냐고. 종교가 다른 대통령의 자제, 아들, 자녀들 결혼 주례까지 하는. 야, 우리 기독교인 목회자나 성도들 이 땅에서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겠구나. 그게 참 중요하다. 어느 편에 서 있지 않냐. 종교가 달라도, 성향이 달라도, 기질이 달라도 항상 복음을 전하는 일. 그런데 요즘은 우리 현실을 보면 참 마음 아픈 게 뭡니까? 이 종교에 탈을 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종교에 신앙 중독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항상 자기 프레임에 갇혀져 있는 이 갇힌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좋으면 다 좋은 거죠. 항상 우리는 어떤 가치 판단에 있어 이게 성경적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 가치관인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크고 작은 어떤 그 프레임에 갇혀가지고 지금 우리나라가 아주 곤혹을 치르고 있죠. 양극화라든 진영 논리에 빠진 이 이념에 사로잡힌 이런 사람.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좋으면은 그 사람,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거짓말해도 괜찮고 사기쳐도 괜찮고 별별 욕을 다 해도 괜찮고, 그 사람 욕해서 그렇지 정말 용감한 사람이야. 그 사람 거짓말 잘해서 그렇지 정말 성령 충만해. 그 사람 신학적, 교육적으로 좀 배운 게 모자라서 그렇지 정말 그 사람 이단은 아니야. 그 사람만큼 용감하고 그 사람만큼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어디 있느냐고. 자기 기준이 자기 기준이죠.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8.15 이 광복절 집회, 뭐 5만이다, 20만이다. 거기에 이렇게 그 프레임에 걸려든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온 나라, 온 백성, 우리 남한 인구가 우리 가운데로 5천만이 넘잖아요. 서울시 시민의 인구만 해도 얼마입니까? 1,000만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5만, 20만 명 모였다. 모인 사람들이 다 모두가 다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살면서 나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좋아하고 나와 같지 않으면 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다 거짓말장이라고 그러고, 나와 같은 사람, 내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성향이 있으면 내 주위에는 나와 비슷한 사람들이 모여집니다. 그럼 그게 전부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자기 보편화, 이런 부분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조심을 해야 됩니다. 오직 객관적인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를 자유케 하실 분은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 이 말씀을 하니까 알아듣질 못했어요. 아니, 왜 우리가 무슨 종이었나? 우리 종된 적이 없다고. 그럼 유대인들이 종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도 자기 프레임에 걸려든 거예요. 뭡니까?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대했어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종노 바벨 포로 생활했잖아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들이 헬라에도 속국에 있어, 헬라에게도 그들이 억압당했고, 또 예수님 올 때는 로마에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다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한 번도 종이 된 적이 없다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걸 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8장 20 몇 절입니까? 56절에 보면은 8장 5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사실 예수님 태어나기 전 약 한 2000년 전 사람이에요. 2000년.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참 자유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았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 말은 아브라함은 예수 그리스도가 믿음으로 앞으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 당시 2000년 전에 벌써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었고, 그 다음에 자유인으로서 정말 진리신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만 자랑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 말씀을 듣지도 아니했고, 예수님 말씀 행하지도 아니했고, 예수님 말씀을 믿지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제2의 종이다, 자유인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핵심이 뭡니까? 바로 진정한 자유는 진리에서 온다는 거죠. 그럼 그 참 진리는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러 왔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요한복음 18장 38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빌라도가 이제 진리가 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내가 진리다. 내 진리에 대해 증거하러 왔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자유와 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갈망하고 진리를 외치는데 진정한 자유가 어디 있느냐? 바로 예수님이 진리라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껏 자유를 누리려면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로 따르면 우리는 정말 자유인으로서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주는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뭡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의 인류가 정말 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결과로 인해서 이런 패망에, 이런 어려움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는 거예요. 인류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이 생태계를 파괴시키고, 그리고 그를 지으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그 자리에 우상을 대체시켜 놓고, 그리고 온갖 죄악을 다 저지르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2의 징벌로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내셨다, 허락하셨다, 그렇게 표현해도 결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제2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많은 인류가 지금 이 바이러스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미국이다, 영국이다, 중국이다, 러시아에서 백신 지금 발견했다, 발견 중이다, 개발 중이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믿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하지를 못하는 거죠. 또 백신이 발견된다 할지라도 또 다른 변종 어떤 바이러스가 얼마든지 올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으로 온 세계가 지금 몸살을 앓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인류가 지금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백신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가 처음에는 우리가 이렇게까지 오래 가고 이렇게까지 이 전염력이 강할 줄 몰랐잖아요. 이 세계를 다 초토화시켜버리고 있는데 그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벌벌 떨고 있잖아요. 이건 꼭 제2의 특성과 같아요. 제2의 성격과 같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
꼭 코로나 바이러스와 똑같은 것 같아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이 죄가, 죄의 성향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하고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를,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백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께 집을 세우지 않으면 세우는 자의 수가 헛되고 여호와께 성을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고 그랬습니다. 진짜 이 죄 문제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런 그 특성을 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 문제에 대해서 백신이 되셨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흩어진 화평가족 여러분, 정말 이 어려운 시대 속에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면 정말 우리는 자유와 기쁨과 평안 속에서 노래하면서 이 시대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죠. 진리를 알지, 절대적 진리, 진리를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롭게 평화롭게 살 수가 있어요. 많은 이 땅의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참 자유가 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라가 혼란하고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진리를 알라, 예수님을 깊이 알면 알수록 자유롭다, 평안하다. 바울 같은 경우 빌립보서 3장 8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 세상의 모든 걸 배설물같이 여겼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나는 예배보다 어떤 것보다 너희가 나를 알기를 원한다. 우리 알기를. 우리가 진리 모체이시고 근원이신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만큼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자유를 얻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유를 누리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을 또 믿을 뿐만 아니라 깊이 알아야 되고, 우리 교회 늘 캐치플레이즈가 뭡니까? 바로 알고 바로 믿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살자. 바른 판단력,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예수님을, 성경을 제대로 알면 정말 바른 판단과 분별력 속에 정말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엇보다도 진정한 자유는 바로 영적인 자유, 죄에서의 자유가 진정한 자유인데, 그 문제를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주셨습니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이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그를 믿는 자에게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죠. 죄의 종이었던 우리를 의의 종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1차적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 그리고 이 참 자유를 모르는, 진리를 모르는 이웃들에게, 남에게 전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우리에게, 그를 믿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분께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복된 화평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